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호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9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좀 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6절부터는 악기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지 알아듣지 이게 피리 부는 건지 또는 검은고를 타는 건지 기타를 치는 건지 잘 분별할 수가 없다. 방언이 그렇죠. 여러분, 방언은 우리의 이런 정확한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개인에게 덕은 되는데 교회의 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장단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방언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방언을 하게 되니까 저희는 영적인 세계에도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언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신앙의 확실성이 일어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고 나는 분명히 신앙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실성, 이게 방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성,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증, 이게 이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에게 교회의 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적 교만을 항상 조심해야지만이 돼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방언을 못한다, 누구도 방언을 못한다,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하다 보면은 또 뭐가 위험성이 있냐면은 성경을 안 봐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 직통계시를 받는데 성경을 볼 리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배를 나중에 가면 잘 안 드려요. 왜? 하나님과 직통계시 받는데 무슨 이런 회중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신앙이 좀 잘못된 부분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있죠. 단점이 있는데 교회 질서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좋은 점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질서가 안 서 있으니까 뭐 이쪽 저쪽에서 뭐 막 그냥 이런저런 소리가 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야, 저 미쳤다. 여러분 가끔 TV에 어느 교회 뭐 어디 집회 이런 거 이제 방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랄랄랄랄라 막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아이고, 믿는 우리도 볼 때 아이고 저 너무한 거 아닌가? 저 미쳤나?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깨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만 우리가 조심해서 피한다면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들입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를 제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을 안 하니까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방언 받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이게 1시간이 됐는지 2시간이 됐는지 깊이 영계로다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방언,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서 눈을 떠봤는데 3분 기도했어.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 2시간 기도했나 하고서 눈 떠보니까 5분뿐이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깊은 맛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 있는 분들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하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서 깊이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왜 시끄럽게 그래? 아니,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왜 시끄럽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기 기도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는 새벽 기도 마치면서는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뭐 그는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딱 정해서 하게끔 하느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 자, 방언에 대한 결론을 제가 내리고 다음으로 좀 들어갈게요. 방언을 하는데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자, 모든 은사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으면은 교회는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요. 그런데 일의 모양새나 말의 태도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면은요, 일을 하다가 약간 잡음이 나고 부닥쳐도요, 나중에는 하나가 딱 됩니다. 왜?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은사도요, 다 달라요. 누구는 톱질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망치질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나가서 막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왜 저렇게 안 하느냐, 저 사람이 최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사무 보면서 하는 은사도 또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면은요, 이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돼서 우리는 전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가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저를 보시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갑시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당처럼 앞날을 맞추고, 이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에요. 팔자가 어떠니,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권사님 그래서 인생이 어렵고 얼마 전에 큰 어려움을 당했죠. 몇 년 전에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권사님 진짜 용하다는 거 무당이에요, 여러분. 아니 몇 년 전에 어려움 안 당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려움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쏙 빨려 들어가 가지고 저분이 아주 신령하다고. 그리고는 또 예언하면서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면은, 이거 가지고 오면 이제 여기 보면서 누구 하면서 자녀는 어떻고 어디로 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걸 받으려고 헌금 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부흥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명서 이렇게 헌금 내면은 이 손에 딱 얹고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냥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줄을 씁니다, 그 앞에.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낮은 신앙의 이런 거는요,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자, 그럼 진정한 예언의 은사, 예언이란 두 가지예요. 첫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나 똑바로 읽고 성경이나 잘 알으세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 읽고 무슨 예언한다고 직통계시 받았다고 그런 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이것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무슨 자기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아주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랑 그런 분들은 이야기해 보면요,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지 나는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두 가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언이에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것도 바르게.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만들고 가르치는단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면 교회가 은혜스러워요. 덕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 보면은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중간중간에 그런 분들을 세우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하게 돼요. 성경 공부반이 많이 일어나요. 꼭 저희들에게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 덕을 세우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잘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수면제. 읽다 보면 졸려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듣기라도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경청, 이 말씀 설교를 잘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듣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 그러면은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었던 말씀을 구체화하는 게, 이게 교회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거는 교회 전체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듣잖아요. 날마다 듣잖아요. 또 듣고 싶으면 TV 키면은 또 기가 막힌 주옥과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구체화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별로 못한다. 그런데 실천해야 돼요. 하나라도 실천해야 돼요. 이게 예언의 은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건너뛰어서 32절로 한번 좀 가보세요.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풀어야 되고 잘 적용해야 되고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돼요. 그런데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혼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재를 받아야 돼요. 영은 영으로서 제재를 받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누구에게 제재를 받냐? 이건 조금 이따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간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행동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렇게 제재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그럼 누가 제재를 하느냐? 자, 누가 제재를 하느냐? 크게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고 제재하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감정대로 내가 막 한다.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본능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걸 가지고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나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것들이 내 안에서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내 감정을 통제하고 내 말을 통제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돼요. 목회자는 이것을 위해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제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가 나를 통제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감정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라고 손가락 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이성적인 부분에 통제를 받고 제재를 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그게 아니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두 번, 세 번만 깊이 생각하면은 내 이성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너무 민감했구나. 내가 이런 작은 소리에도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시험 들고 있구나라고 내가 나를 통제합니다.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부분들, 내가 나를 통제한다. 냉철한 머리를 통해서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면은요, 한 발 떨어져서 하루 이틀 정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 이 머리가 확 열리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과하구나. 내가 너무 이러한 작은 소리에도 이렇게 내 감정이 우울하구나. 가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누구의 제재를 받느냐? 두 번째는 교회의 제재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예언의 영,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의 제재를 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이 전권을 위임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려지는 대로 내가 개인적인 해석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여기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통제를 받고 교회가 울타리가 돼주고 목회의 방향성을 내가 잘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통제는 어느 정도 다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나를 통제할 줄도 알고 내가 교회 옷에 맞춰야 돼요. 교회가 나에게 내 색깔에 맞춰달라. 그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양복 옷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지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당회의 기능을 보면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한다. 이렇게 나와요. 장로님이 뭔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당회는, 장로님들은 못났건 잘났건 똑똑하건 그렇지 않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들이에요.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되는 집안입니까? 안 되는 집안 꼴이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죠. 장로님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 호적에서 파내요?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밖에 나가서 막 욕합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런 자식들을 보고 지혜 비도 몰라보는, 세상에서는 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회 기능은 잘 장로님들을 활용하고 더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전체적으로 성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잘 지도하는 거예요. 이 당회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한 사람만 쳐다보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해, 누구만 좋아해.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라 뭐 그렇게 좀 더 쳐다보고 더 말 걸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당회가 잘 통제하고 어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해야 돼요. 이상하게 당회가 장로님들이 가서 혹시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저 피아노 한 대 훔쳐오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서 제재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지 돼요. 오늘도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교회가 나를 보호하며 이끌고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